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또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즘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모두 묵상하고 계시죠? 이 좋은 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가 신학적으로나 그냥 읽기로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와, 이거 같이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라고 느껴지고, 요번에 레위기를 많이 지나가고 또 읽고 공부도 했지만 이번에는 더더욱이 참 새롭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며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이 함께 그 맛을 느끼고 같이 우리 새롭게 리빌딩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바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대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야외 예배에 여러분들 오셔갖고 들으셨고 지난 2주간 동안 레위기 말씀 들었을 텐데 레위기의 대주제가 뭐다? 제사 지내는 거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대주제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의 삶의 거룩함.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고 닮아가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기초가 다시 탄탄해지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1장은요,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스트럭션이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레위기에는 크게 나누면 제사에 대해서 나누고요. 제사와 절기.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면 앞으로 레위기하고의 관계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제사자, 그리고 삶.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한 힘을 얻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다? 제사. 5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7개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 크게 5개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자. 오케이? 제사장이지만 저는 제사자라고 할게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도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포함이 되니까 제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제사자는 더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가 바쳐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삶.
제사가 중요하고 저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삶이 통째로 썩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제사와 제사자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제사일까요? 받을 수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례에 있는데 이 규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요. 이렇게 잘못 들으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멀리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니까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를 읽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나하고 무슨 신앙생활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많은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제사자를 여기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너의 삶 전체가 예배다. 너의 삶 전체는 예배같이 드려지고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릴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 잘하는 걸까? 난 제대로 잘하나? 건강하고 있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다시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신선한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기를 원해요.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여기까지만 나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느껴질까요, 여러분들?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I am,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으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보냈다고 말씀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죠.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길게 말하면 I am that I am, 길게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그냥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이거 다 한 단어예요. 야훼, YHWH, 모음도 없는, 발음도 할 수 없는 그 말,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 발음하지 않았어요. 쓸 때도 제사장들은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하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을 자기의 몸을 씻고 와가지고 이 이름을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이 이름은 뭐하고 연결되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신 그거하고 연관된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야훼 말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맞아, 하나님 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죄 속에서 건져내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홀리하게,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의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야훼.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십계명이 나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의 하나님. 와, 야훼라는 그림은 이렇게 크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큰 그림에서 갑자기 그 다음에는 이 카메라가 확 들어와가지고 나에게다가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My personal God, 나의 하나님요.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거같이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My God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요, 걱정과 두려움의 구름이 확 거쳐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가 여기에서 나와 함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생활, 그 삶, 그 스테이터스요, 그 존재. 그렇게 회복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하나님에 앞에 와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야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네가 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은혜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44절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나는 거룩하니 I am holy.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실 때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거룩하다는 말은 어쩐지 굉장히 우리하고 거리감이 갑자기 확 느껴져요. 하나님 저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거룩함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은 구별되다. 어둠과 세상의 악 속에서부터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훼, 그리고 너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함,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 자기와 어떻게 최고로 잘 관계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개예요. 이 소개 속에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그 퍼스널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하나님이신지,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사귀고 있는 그분이,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요, 어쩌면 내가 막 대할 거예요. 그분을 막 내 마음대로 대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에는 우리 관계 좋아, 우리들 관계 좋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흔들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사에 대한 것을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신 것은 뭐냐면, 예배에서 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해주시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우리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누군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예배이고 절기이고 하나님의 그 내용 속에 다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아는 것이, 그죠? 그분을 잘 아는 것이 그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설명을 잘 해주고 계셔요. 이게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하고 관계하고 싶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하고 나눠주는 게 힘들다, 싫다. 나는 너하고의 관계를 최고로 여긴다.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해요. 왜 그 마음대로 하냐면, 지금 우리가 레위기 몇 장에 들어와 있죠? 굿.
졸지는 않고 계시는군요. 11장에 들어와 있어요. 10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 넷이 있는데요. 아론은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 네 명이 제사장인데 그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에 이 두 아들도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아버지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두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70 장로들하고 아론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시내 산에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70 장로 하면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반열에 함께 끼어서 하나님이 초대를 받아서 이 시내산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리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10장이에요, 여러분. 왜 죽었냐? 왜 죽었을까요? 왜 예배 드리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 죽을 수 있구나. 제사 드리다가도 죽을 수 있구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악과 분명히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제사장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죽을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냥 치셨어요. 아론에게는 얼마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일까요? 와, 하나님 나를 대제사장에 세우시고 우리 아들들을 제사장의 가문에서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가 막중하게 큰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아론을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들 둘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왜 이 귀한 아들 둘이 거기에서 죽었는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두 제사장인데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이 사람들은 번제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제 마음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데 멀쩡한 정신으로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깨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된 정신이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그래요. 너와 내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 이 아들들이 포도주와 독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들이 취하니까 이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이렇게 그리하여야 너희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취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술이라고 독주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는 술 안 마시니까 이건 내가 안 봐도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독주 안 마신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취해 있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취해 있어. 성공으로 취해 있고 돈으로 취해 있고 명예로 취해 있고 뭔가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 드리는 제사장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론도 아프겠지만 아론보다 더 아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스토리의 전개를 볼 때는 10장에서 16장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6장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16장 1절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 10장에서 바로 연결돼야 되는 그 스토리는 16장이에요. 그런데 11장과 15장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믿는 주의 백성들,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규례가 11장에서 15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제사는요, 여기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잘했어. 제사 정말 완벽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기 잘 지켰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말하면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그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자기 닮은 거룩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11장에서 15장에 쫙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을 요구하셨다. 우리는 이 속에 깊이 관심을 안 가지면요,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들어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이걸 다 설명을 해주세요. 동물에도 그렇고 육해공군 다 나오고 이 속에 뭐가 거룩하고 뭐가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잖아요. 어떤 동물은 부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지 않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동물들이 뭐 죄졌나? 왜 저거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부정하고, 여러분 돼지가 죄졌어요? 왜 돼지는 죄도 안 졌는데 부정하다고? 왜 그런 거예요? 네? 어떤 동물은 다 부정하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죄를 지고 안 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 뭐로 남겨져 있죠? 이 정하고 부정한 것도 나눠져 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정하다, 부정하다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없다, 있다, 그런 관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대로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중요하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속의 상태가 중요하다. 속의 상태가 뭔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 안에 세워진 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거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단번에 그가 드려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다. 히브리서에 계속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함을 따르라.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레위기에 이 모든 정결 의식을 주시고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의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쓰러질지 계속 완벽하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삶,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레위기의 하나님은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너희들이 죽어.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레위기가 출애굽기하고 뭐하고 사이에 있죠? 창세기부터 세워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러고 난 뒤에 시내산에 와서 9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들이 율법을 깨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성소를 만들게 하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1년이 되는 그 시점에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시점에 레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가 들어갔는데 이 속에는 레위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줬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준비시켜줬어요.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가게 될 텐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너는 나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기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광야의 여정은 약속의 땅까지 사실은 직접 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마음과 몸과 정성이 바쳐지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그림들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하면 이게 딱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뭐가 들어있다?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밤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중요해요. 딴 거 여러분 생각 많이 못해도 뭐 시편 23편 하면 딱 오잖아요. 그죠? 그같이 요한복음 17장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밤의 기도가 여기 들어있구나. 그걸 다 아시기 바래요. 17장 14절에서부터 같이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룩이 느껴지십니까? 거룩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됐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세상과 나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됐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악에서 죄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들이 핍박받고 미워함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여기서 살려내서 끄집어내서 데려가 주세요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함께 해달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16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이 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존재들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교제하는 삶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된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아버지 닮은 그 거룩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미움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이들은 핍박받고 환난과 고통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늘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밤 기도가 끝나면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갑니다. 유언과 같은 이 기도 시간 마지막 할 수 있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느껴지셔요? 아버지에게 지금 자기 제자들 앞으로 올 믿음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귀한 거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핍박받고 어두움 속에 힘든 악의 영향 속에 있지만 이들이 아버지 닮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해주셨어요. 이게 가장 귀한 예수님 기도예요. 가장 귀한.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나 건강 지켜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대박 터지게 하시고 아무 일 문제 없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제 예배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예배자가 살아있고 예배자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모든 부분에 묻어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들 거룩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을 주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백성들입니다. 11장에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에 읽은 11장하고 사실 잘못 생각하면 두려운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이거 뭐죠? 주검이라는 건 뭐죠? 시체. 하나님께서 정결하도가 하는 동물이라도
제사의 과정에서 죽은 거를 제외한 죽어 있는 상태를 내가 만졌다 하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세상에 보낸대요. 그럼 우리를 정한 데 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데 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데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을 정하게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들도 다 살리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에 속에 들어가고 사는데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이게 나도 의도하지 않게 이 동물의 이 죽은 시체들이 나의 물건이나 어떤 걸 만지면 옷 같은 경우는 빨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까지 내가 부정해요. 근데 이것이 나무 그릇이든지 어디에 떨어지면 그 나무 그릇 자체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 그냥 그 그릇을 깨트리라고 써 있어요. 깨트리라. 그러고 난 뒤에 11장 같은 35절에 화덕이든 화로이든 깨트려버려요. 다 깨트려버려요. 화덕은 뭐죠? 오븐요. 오븐. 그리고 화로는요. 쿠킹팟. 여러분들 지금 우리 풍부한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깨도 타겟 가갖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깨버리면 당장 앞으로 갈 수 있는 마켓도 없고요. 뭘 해먹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이건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죠. 부정한 것에 건드렸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정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가겠어요. 열흘 가면 집에 있는 그릇 다 깨버려야 되고 옷은 다 빨아야 되고 물은 어디서 나오고 광야 속에서.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대단한 커미트먼트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를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속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 부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더러움과 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험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정결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게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다면은 그 마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에요. 이거 깨고 빨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순종하고 함께 하면서 주님의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서 주님을 계속 보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아마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도 없고 자기들이 서로 들으면서 어떤 동물은 어떻대, 어떤 건 어떻대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시체를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죽음을 만졌는지 뭐 알 수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드리는 이유는요. 주의 백성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물론 우리가 레위기 같이 여기에 있는 동물이나 부정한 거나 죽음이나 뭐 이런 걸 만졌다고 부정타다고 우리가
빨래를 하고 뭐 깨버리고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그건 더 이상 하지 않죠.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죽음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고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죽어 있는 시체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 깨끗함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들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나가는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요.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이나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소유 뭐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소유가 아닌데, 그러면 이 소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늘 그걸 만지고 살고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그것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받침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 속에 전 두 가지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속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 속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하다. 삶의 예배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씨름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깨끗하다 하시는가? 이 질문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질문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거 하면 돈 많이 버는데,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거 보실 때 깨끗하다 하시는가? 그 속에는 여러분들 중요한 씨름들이 필요해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셔야 되고 내 삶도 돌아봐야 되고, 예배자로서 이 결정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그런 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씨름하지 않고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이렇게 살면요,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I hope that's not the case. 그게 아니기를 원하지만 삶 따로 공동체 예배 따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의 예배가 거룩하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도 이것은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셔. 그러면 나도 깰 수 있어. 이건 씻어야 돼.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씨름. 그래서 내 가정과 내 기도의 골방과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